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이 없죠. 그는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다.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라고 합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다셨을까요? 이 교재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뭡니까? 죄인인데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 온전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안셀름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고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혹은 왜 오셨는가? 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보충해가서 속죄론이라고 어턴먼트라고 해놨는데요. 이 거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토스 빅터라는 책에 보니까 이 속죄론에 대한 세 가지 주의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일단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레네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후 130년에서 202년까지 살았던 초대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이 주님께서 오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사실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악을 이겨 승리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아마 하신 걸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설명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중세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연원을 따르지만은 고대 신학자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신학자 중에 이 터툴리아누스가 법률가였는데 이 법률적인 해석에 어떤 계보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셀름도 이 법률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신 내 빚을 갚아줌으로 해서
내가 그 빚에서 부채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 형별의 대가를 갖다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셨냐? 바로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우리의 죄의 어떠한 책임도 면제받게 되는 이렇게 제거가 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셀름의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들이 이런 이 설명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했다라는 대신 빚을 갚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잘 아시죠?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 말이죠. 이분 원래 카톨릭 수도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육체를 고행을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죄를 이제 용서함 받고 이제 거기서 노동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수도사로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분도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열심으로 노력을 해도 자기의 죄책의 이 감, 자기의 죄를 완전히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만한 큰 죄를 갖다가 이제 용서받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전에는 작아 보이던 죄가 다시 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다가 이제 생각하다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는 거죠.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안셀름으로 생각하면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너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이었다 그러면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그러한 공의가 아니고 바리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루터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반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는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루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슨 대신 누가 갚아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공로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근데 뭐 다 우리가 뭡니까 존중해야 될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지 뭐 어느 게 틀렸다 어느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루터의 그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섭리, 역사로 말미암은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이제 사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최소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거기 보면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확증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인데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1장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비한 후에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오늘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과 확증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나는데요. 김민정 목사가 한 예화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예화라서 소개시켜드리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완성될 부활은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권을 산다고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입주합니까? 아파트가 완성되면은 이제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쉬운 설명일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파트가 완공돼서 우리가 입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 상태는 뭐냐 말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아파트 입주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상태란 말이죠. 분양권이 있는 상태. 비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닌 상태.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주님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죄는 이제 물러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일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이라든지 20장 이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이런 것도 없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늘 나라의 축복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속죄령 보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적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걸 받으면 되는 거죠. 그걸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선물 줄게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은 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다라고 미리 쉴드를 치지 마시고 그 선물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지식, 새로운 신앙의 어떠한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는 새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유자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게 왜 권세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면은 부모의 그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과 싸우다가 죄다 싸우다 보니까 고난도 받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믿으면 내생의 축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생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마지막으로 오실 하늘나라의 그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내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제 다시 예수님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면서 고백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자기가 평안을 찾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보장이 있고 하늘 천국 백성 구원의 이제 뭡니까 그 능력,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근심 없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뭡니까?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창조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말이죠.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의 평화, 능력, 용기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생에 사는 크리스찬의 축복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우리 범사가 잘 되는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인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거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 액면으로 얘기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그런 사교의 무리들은 가정이 분쟁 일으키고 가정을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빠지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이렇게. 근데 그거 분열하는 건 사단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뭡니까? 가정이 버려진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100배나 받는다지 않습니까?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가정생활도 잘 되고 여유 간의 강건함이 있고 평안과 용기가 있고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의 복과 내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과 싸우니까 죄악과 싸우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뭡니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현생과 내생의 축복이 예수 믿으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뿐 아니라 천국은 사실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현실 도피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지는 그런 자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생의 복도 뿐만 아니라 현생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 세 번째 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에서의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의 축복, 천국 백성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천국의 내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평안과 능력, 영육의 복, 전인의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끝 마칠게요.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그것은 단순히 행위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죄를 우리에게 이기고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확정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축복이다. 우리가 이 전적 타력 구원, 그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생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평안과 또 용기가 있고 하는 그러한 천국의 선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내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생에서도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과를 좀 길지만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코로나도 이기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그러한
성도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